64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의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에스더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사람이 하나는 지가 왕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하만이라는 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왕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모르드게라고 하는 숨은 자가 나옵니다. 이 하만이라는 자는 왕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한달복달이었고 또 모르드게는 그 남몰래 왕의 생명을 지키고 자기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나중에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왕의 기록을 열어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왕의 생명을 살렸는데 아무 상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데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사람 내 상 줘야지. 그래서 제일 높은 하만이라는 자를 불렀어요. 하만은 장사꾼이었는데 돈도 많고 나라에 많은 이 공로를 돈을 주는 그런 사람. 하만이라는 불렀어요. 하만은 왕이 부르니까 얼마나 줘야 한밤중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가 위하는 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대접하면 좋겠는데 모르겠다. 그냥 잘 높여주고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하만이라는 자가 자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왕의 있는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그리고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데려다가 왕의 타는 말을 이끌고 온 시내를 다니면서 왕이 위하는 자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소리치고 왜냐면 그게 자기인 줄 아니까. 지금. 그랬다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자기가 궁궐에 들어올 때 절대로 자기 보고 절을 안 하는 그 모르드게라는 유대인. 그 미워하는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 왕의 자리에 왕이 말한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자기가 왕이 말의 고삐를 끌고 다니면서 그럴 줄 몰랐지.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요. 왜냐?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왕인데 미련하게 자기가 왕노릇 한다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고 더 예수님보다 더 왕노릇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교만한지 서로 네 판에 판 안아가지고 오늘 본문 얘기해. 서로 나는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판을 나눠가지고 네가 나니 내가 나니
하도 싸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자랑하지 마. 너희가 정말 자랑할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랑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아요. 자랑하는 사람 절대 칭찬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하면 화목한데 서로 잘났다 그러면 이게 문제라고. 내 예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분을 자랑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 자랑하면 사단이 역사하지만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다. 오늘부터 여러분 잘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실래요? 그리스도 자랑하실래요? 여러분 일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됐다고 자랑하실래요? 그리스도 때문에 잘 됐다고 하실래요? 일이 안 돼도 누구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실래요? 예수께서 이거 다 축복하실 거라고 예수님 자랑하셔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 얘기는 자랑해 손해야.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면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와 거룩이 오늘 보면 30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주시겠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 이걸 여러분이 손에 오늘 가실 때 딱 붙잡고 가시고 야,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이걸 내게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가실 때 이걸 이번 주에 내가 예수님 자랑하면서 이걸 내가 누려야지. 주님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걸 누려야지. 그러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정말 잘난 종교, 잘난 문화, 잘난 이 제국이 있었어요. 최고 세계적인 종교 어디입니까?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헤브라이즘. 세계적으로 영향 준 종교가 어디냐? 유대교예요. 두 번째, 세계적인 문화가 뭐냐? 이게 헬라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 세계적인 강대국. 이제까지 로마만큼 대단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로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유대 종교, 그러면요,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천주교, 그 그리스정교의 이슬람까지 딱 경전이 같아요. 왜? 딱 이 구약 성경, 유대인 성경. 모든 영향, 심지어 나라 이름 짓는 것도, 개인 이름 짓는 것도 다 성경이라서 지금도 아브라함, 이브라임, 이스마엘 다 씁니다. 이 이슬람도 쓰고. 야곱. 네? 지금도 외국인 이름 다 여러분 성경에 다 많습니다. 종교 중에 종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최고의 종교, 최고의 생민, 최고의 혈통, 최고의 율법, 최고의 성전. 자기들은 거룩한데 이방인들은 멸시했어. 차별했어. 그러니까 이게 우월감이에요. 우린 최고 종교다. 두 번째로 헬라 문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22절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의 자랑이 뭐냐면 지혜예요. 지금도 조금 뭐 지식 있는 척 하려고 그러면요. 헬라 전설의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 몇 번은 거들먹대야 된다. 무슨 갈등이니, 무슨 평화니, 무슨 과학인 얘기할 때요. 예? 먼저 누가 그 행글라드 이름을 이카루스라고 졌더라고요. 이카루스. 제가 이카루스를 몰랐거든요. 이카루스가 뭐냐 그랬더니 아니 무식한 그래요. 절보로. 그래서 아니 이카루스가 뭐냐 그랬더니 헬라 신화에 날개를 천롱으로 붙였다가 이게 해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 해 가까이 가서 이 날개가 떨어졌다고요. 그게 이카루스래. 그러니까 조금 아는 척 하려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얘기를 한마디는 해야 돼. 호메로스든지 일리아든지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걸 좀 읽고 한 줄 좀 읽어야 지식인.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가요 지금까지도 영향을 줘요. 지금까지도 플라톤 계열이냐 아리스토텔레스 계열이냐 지금까지 모든 학문에 영향 주는 게 헬라 문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권력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의 그 조직이나 법 이런 게요 아직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오히려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나 없었어요. 그 중세 어둠 다크에이지 때 어둠의 시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도 없어요. 로마 시대는 탈란트라고, 예?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쓰던 동전이 있어요. 이건 동전이 없어졌어요. 중세 시대는 물물교환했다고. 그러니까 로마가 그 이뤄놓은 업적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세 세력, 종교의 유대교, 문화의 헬라, 제국의 권력의 로마가요, 셋이 똑같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미워 죽는 거예요. 기독교만 들어가면 헬라, 그리스, 로마 신화가 우상이 돼버리니까 이걸 안 믿어요. 복음이 들어가요. 로마 제국, 아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예수가 왕이래. 유대인들 성전을 무너지라 그래. 그러니까 이 세 세력이 문화, 권력, 종교의 세력이 기독교를 다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 약하고 미천한 이 핍박받는 초대교회 기독교가요, 오히려 세계를 다 삼켜버렸어요. 유대교를 삼켜버렸어요. 헬라 문화를 삼켜버렸어요. 로마 제국이 313년에 그 공인이 되고 380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나중에 야,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전부 잡아들여. 그래서 기독교 아닌 불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세계를 정복했던 거는 그리스도 자랑해서 그래. 그리스도를 자랑했더니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모든 세상의 종교와 지혜와 권력을 다스립니다. 지금도요, 강대국들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뭐 세계가요, 자기들 자랑한다고요. 네? 이 강대국들 서로 경쟁 속에 지금 조그만 나라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스리랑카니 뭡니다. 새우등 터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대국들이 강한 문화, 강한 경제들이 엄청나게 그래도 여러분, 해답이 없을까요?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에너지난 뭐 말도 못하는데 이거 극복할 힘이 세상에 없지만 우리에겐 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해라. 그 당시도 이겼다. 지금도 교회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이 시대의 미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단체나 국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자랑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린도 지역은요, 지금도 저기 그리스도 남부 쪽에 고린도 은하라고 하는 그 은하파브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요, 육로로도 교통요지고 해로도 교통요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먹고 살기 좋았을까요? 아주 잘난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여기. 온갖 신전 우상들이 가득하고. 그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긴 나와도 서로 지잘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장을 쭉 읽어보시면 분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분쟁이. 또 여러분 그 뒤에 11장에 보면 또 서로 먹는 것도, 야, 가난한 사람 저쪽서 먹어. 그러니까 비싼 거 먹는 사람 이쪽. 그 교회 와서 왜 그러냐? 야, 나가 먹어. 그러려면. 그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그 교회 안에 서로 빈부차가 생겨가지고 지식 차이, 빈부 차이, 계급 차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한테 세례받았냐? 그거 갖고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서로 자기들이 12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서로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이것저것 세례 안 받은 사람 난 그리스도파야.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교회에서 싸우니까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 베푼 16절에 내가 스데반 집에 있는 자에게 세례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 세상 거 가지고 서로 누구파 지금도요. 뭐 우리나라 교파 갖고 싸웁니다. 뭐 장로교가 세냐, 감리교가 세냐, 이 침례교가 진짜냐,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또 교회끼리도 교파끼리 싸우고. 예? 같은 장로교 안에 우리나라 100개가 되는 그런 파가 있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가? 그리고 교회끼리도요,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예? 예림교회 성도한테 물어봐요. 예림교회 나와야만 구원받지. 예?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전부 내 교회.
그리고 자기 믿음. 매일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 잘났다는 거죠. 내 팔 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자랑할 가치가 없대요. 그 시편 91편의 10절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 못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신속기간이 날아갈 때 금방 핵 지나가는 인생이 뭘 자랑하냐고. 하루살이처럼. 여러분 하루살이가 자랑해봐요. 자기 키 크다고. 네? 토토리 키재기지. 그 안에서 키 커봐야 하루 만에 가는데. 인생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을까? 부인만 1000명이니까. 네? 엄청난 재물을, 엄청난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했대요. 근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 1장 3,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헛되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해아래 행하는 모든 것을 바람 잡는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잡혔어요? 없어요. 뭐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그 있어보니 천석분은 1000가지 걱정하고 앉았고 만석분은 10,000가지 걱정하고 있더라. 고생뿐이더라 이거예요. 고생뿐. 그럼 뭘 자랑할 게 있냐? 근데 사람은 서로 그거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단이 속여요. 사단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무슨 내사가 있냐? 죽어서 뭐가 있냐? 죽으면 끝이지. 이 땅이 전부야. 그리고 네가 가져야 돼. 네가 높아져야 되고 네가 대단해. 그렇게 사단이 속여요. 그러니까 그 속이는 거가 속아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그래서 싸우고 시기하고 분지하고 죽이고 그런 불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은요, 형 동생이 재산 싸움이 났는데 칼부림했어요. 네? 경찰서 가지고 네? 두 부인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경찰이 좀 머리 좀 노래니까 네가 먼저 하고 싸우더라고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기 질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바리새인이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예수님 점점 인기가 많아지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불행이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속고 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뭐가 못했다?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다. 십자가. 그러니까 지 머리 지 잘난 것 가지고 사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인 그런 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 자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 지금부터 자랑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제 자랑하면 바보입니다. 이제 지금 누구만 자랑하래요? 지 자랑하면 이제 사단이 잡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주시는 지혜와 의와 거룩이 무엇인가? 이걸 누려야 돼.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 가지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이게 우리에게 선지자는 지혜요, 의가 왕이요, 왕이 뭐세요? 거룩은 제사장. 그러니까 인간에게 제일 문제 세 가지가 뭐냐? 인간의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떠난 문제. 두 번째로 마귀의 종된 문제. 세 번째로 죄의 형벌 아래 있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만 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거죠. 이걸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저 달 날아가서 달을 알아보는 게 지혜입니까? 아니면 저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가서 어떤 현상을 발견하는 게 지혜입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는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게 지혜. 예? 아무리 가서 복숭아가 뭐 어떻게 많이 열렸네, 잘 열렸네, 소용없어요. 남이 복숭아 쳐다보고 침만 흘리지. 복숭아는 이렇게 열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복숭아는 이렇게 소용없어요. 그 남이 복숭아 봐봐요. 그 복숭아 주인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마음대로 먹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뭐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갈 수 없느니라. 인간이 아무리 머리 좋아봐야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뭐한 거예요? 된 거예요. 고아는 영적인 고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버리면 어린아이가 고아가 되고 거지가 되고 고통받고 서름받고 천대받고 이 우주 안에 나 혼자다. 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많고 후손들이 많아도요, 하나님 못 만나면 공허한 거예요. 고아예요, 고아. 누가 날 알아줄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참 만족 있고 기쁨 있고 안식 있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재앙이 와도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의 재앙 세계가 다 망하는데 하나님 만난 자에게는 구원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방주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지혜가 진짜 지혜지. 쓸데없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요. 영적으로 얻어졌어. 이게 사단인지 하나님인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무지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성공하고 마귀한테 당하니까 그냥 타락해버려. 그냥 망해버려. 왜? 마귀가 어떤지 몰랐어. 우리는 이게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동행하 그 눈이 열릴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래야 노아의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우시.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런 미련, 아니 지금 무슨 비가 왔어야 방주를 만들든지 바다에 가야 방주인데 이거 무슨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냐. 그 당시에 비가 안 왔어요. 온 하늘이 습기가 적당히 차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홍수 난다니까 믿어요. 근데 그 미련한 노아가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바로에게 다 죽어갈 때 어떻게 살? 6월절 피를 바르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거기서 해방되는 지혜. 그 지혜가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도 온 세상이 해결 못하는 걸 우리가 하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어떤 지혜 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에 어마어마한 발견들을 많이 해요. 많은 선진 기술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어떤 때 깜짝 놀랐대요. 한국의 기술. 세계 사람이 한국 보고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좀. 우리나라 사람 머리 좋은 이유가 젓가락질 때문인데요. 일본 사람은 젓가락 갖고 밥을 뒤밀어 넣는데, 중국 사람 긴 거 가지고 이러는데, 한국 사람 쇠 젓가락 갖고 콩자반을 잡더래. 이게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다니까.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글이 그렇고요. 또 그렇고. 뭐든지 빠르대요.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나라들이 되게 머리에 좀, 우리나라는 더울 땐 죽도 없고 겨울 땐 죽도 죽고. 그런 데서 머리 좋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지금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다 주셨어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하나님 지혜를 다 주셨어요. 영국이 산업혁명 일으킬 때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주셨어요. 사람들은 영국 사람 대단하고 미국 사람 대단한 줄 알지만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한국 말고 세계복음 할 나라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한국에다 쏟아부시는 거지.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지혜도 주시더라. 세계를 살릴 지혜 주시더라. 방주 같은 6월절 비 같은 노뱀 같은 세계 살릴 지혜를 주시더라.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다 망해. 같이 망해야겠어요. 구원받아야지. 나도 구원받고 사람들 살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지혜. 하나님 만나는 지혜. 하나님 누리는 지혜. 재앙에서 구원받는 지혜. 그럼 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붙여. 의.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정의예요? 정의가 뭐예요? 악을 이겨야 정의인데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지만 지가 사단에게 잡힌 줄 몰라요. 세상에 정의가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정의를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죄인. 정의를 말하고 심판하는 그 사람이 더 악해. 오히려 정의 말하지 마. 정의를 말하려면요 사단을 꺾어야 돼.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게 세상을 분쟁케 하고 분리케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증오하게 하고, 그 사단이 꺾여야 정의가 살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내세워서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모든 불의를 안고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네가 저지른 불의, 모든 죄들. 우리는요, 저 사람 죽여야 된대. 나는 옳고 저 사람 틀렸으니까 저 사람 벌 받아야 된대. 우리는 저 사람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럴 때 사단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율법으로 선과 악을 심판하고 앉았는데, 그러면 사단이 막 들어와서 율법 가지고 사람 다 죽인다고요, 사단이. 그러니까 정의를 외치면 외칠수록 사단이 더 역사. 여러분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 심판 못합니다. 누구한테 돌을 던질 겁니까? 여러분이 돌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정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정의십니까? 당신이 다 진.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는 화를 내 때리려고 그러지 아들은 매일 잘못하고 다니지. 그냥 아버지는 아들 죽이려고 그러는데 엄마는 그 아들 살려야 된다. 왜 그 아들 붙잡고 울고 매 맞을 때 엄마가 대신 막 그 집안이 왜 되는지 아세요? 그 엄마의 희생 때문에 돼요. 그때는 집에 나간 사람 다 집어넣고. 누가 정입니까? 힘 있는 아빠가 정입니까? 희생하는 엄마가 정이죠. 정의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정의라고 말하지, 지금도 정의라고 말하지 마세요. 눈 부글부글거리지 마세요. 당신부터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저 사람을 심판하고 싶으면 하나님 저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거기 속에 정의가. 그래야 사단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 모든 율법과 저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할 말 없어요. 그거 버려요. 병걸려 죽는 창세기 3장에 이미 우린 사망 선고 받았어요. 선악과 먹을 때 이미 여러분은 죽게 돼 있다니까. 누구한테 하셔야 할 그 죄값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평생을 죽음의 앞에 벌벌 떨고 살아야 돼. 예수님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당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고 저주에서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죠. 예수님만이 사단의 세력,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참된 왕이시다. 이 세상 임금, 이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을 꺾어야 진정한 왕이신데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서 마귀 종노릇 하지 말라고 예수의 권세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았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다. 여러분의 그런 권세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저주, 이 나라의 흑암, 모든 이 세상의 악들을 놓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세요. 그래서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 그 저주가 가득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우리에게 줬다. 이 권세를 누려라. 이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이 흑암과 싸우셔야 돼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지 팔뚝 굵다고 남 패지 말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흑암에서 해방돼야 돼. 그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셔야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 이 능력 못 씁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 능력 안 줍니다. 왜? 지가 잘난 줄 아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리스도 자랑하셔야 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돼. 세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 자랑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거룩이 무엇이냐? 부정한 것에 반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올 때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내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아느니라. 병 고쳐준, 병 나라 그게 아니라 내 죄의 사함 받으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참나마도 저가 하나님이냐? 아니 죄를 지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죄 사함 받았다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뭐가 쉽겠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자리를 들고 가라면 인자가 죄 사는 권세도 있는 줄 알게 하려고 내가 그랬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풍병 환자의 내 자리를 가라. 그랬더니 가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죄가 사함 받아야 저주가 떠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12해 동안 혈류병 걸려 고통받는 여자, 38년 된 병자, 바디메오 같은 소경, 또 문둥 10명의 문둥병 환자들, 18년 동안 귀신에게 잡혀서 허리를 꼬부려져 펴지 못하던 여자, 여러분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네 죄가 깨끗해졌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던 부정하던 이 병자들이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심을 받고 성전 안에 정결한 마음으로 들어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보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원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 없다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5절, 23절에 3장 23절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 왕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이거 시편 51편에 보니까 시편 51편 3절 5절에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문둥병자가 누구냐? 나예요. 12의 혈류병 걸린 자가 누구냐? 나예요. 바디메오가 누구냐? 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볼 걸 못. 문둥병자처럼 영의 모습 너무 흉측하고 너무 우리는 꼬부라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영혼의 죄인인 부정한 내 영혼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장애자. 육신으로 건강한 척하고 돌아다니지. 이걸 어떻게 깨끗게 할 거예요? 이 흑암이 꺾여 여러분 살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거죠. 그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우리 가문의 흑암이 꺾이고 모든 저주가 떠나고 우리 부정한 모든 죄얼들 형벌들이 깨끗이 씻어나. 그 전에만 해도 우리가 죄의 짐을 이루고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주받은 나라, 이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나라 사람 너무 불쌍해. 지금도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그 삶을 진짜 우리나라처럼 복음으로 복받은 사람들이 그런 나라 가보면요. 그 가난해도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너무 비참해. 병들. 그 생각에서 못 빠져나. 그 저주에서 못 빠져나. 이게 여러분 세계와 역사가 얘기를 해주고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나라가 복을 받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진짜 바보였구나. 이제까지 내가 뭘 자랑하고 살아. 뭘 남보다 대단하다. 이 저주 속에 살면서 그 저주를 자랑해. 마귀가 좋아하는 짓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자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 창조.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요셉이 내가 하나님 나를 총리 되게 하신 걸 보니까 이 미운 형들을 다 보복하려나 보다. 그래서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 다 끄집어. 무릎 꿇어! 니네들 몰랐지. 하나님이 나를 총리 되게 했어. 니네들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너희들 벌 주라고 하나님 내게 총리 되게. 그러면요 요셉은요 총리도 안 되고 망합니다. 요셉이 총리 되고 나서 형들이 와서 먼저 발발기니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과 우리 가문을 이 땅에 두시려고 당신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7년의 기근 속에 이 가문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미리 보냈다는 그 눈이 열려야 하나님 쓰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더니 불치병이 났더라. 이거 다니면서 목사님도 기도 못하는 해서 안 되는데 내가 해가지고 났대. 그건 교만해서 하나님이 버립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고통을 받는데 막 모세를 죽일 것처럼 공격을 하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라. 그러니까 반석을 탁 쳐야 되잖아요. 야 모여라. 하나님이 그러는데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자 봐라. 하나님 치란다. 탁 쳐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인지 아세요? 야 이것들아 뭐야? 나한테 덤벼.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반석을 한 번만 쳐도 되는데 두 번을 쳤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 속을 몰라야 알아요. 알지. 지 승질대로 두 번 친 거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못 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거기서 끝났어요. 지 승질내다. 자기 나타내다. 이제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자기 자랑하든지 나를 높이든지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나타나. 그리고 그리스도 나타날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6월절 피 바르니까 홍해도 열리고 출애굽도 하고 광야에서 만나에 또 여러분 요단강이 멈추고 가나안이 정복되고 6월절 피 발랐더니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이 만나도 주고 생수도 주고 다 주더라.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에게도 출애굽의 역사, 홍해의 역사, 광야의 역사, 만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래, 그걸 자랑하래. 야, 내가 예수 믿었던 이렇게 바뀌고 그거 자랑하래. 그게 뭐예요? 전도.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보세요.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27절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천한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없어야 있어요. 있죠. 돈도 있고 집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대. 애통하는 자가 됐대. 예수 앞에 서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겸손히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지혜를 깨닫고 주님은 당신의 지혜로만 당신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그 앞에 없는 자, 천한 자, 약한 자가 되셔야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은 100세 된 노인 아브라함을 80세 된 노인 모세를 어린아이 사무엘을 목동 다윗을 쓰시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서 바로를 꺾어버리시고 골리앗을 꺾어버리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약한 자가 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로서 세계복음 하시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세상에 자랑하고 남에게 의시되고 살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축복하셔서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적 권세를 또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누리게 하셔서 악한 마귀 사단을 싸움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그리스도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